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한 주간 살다가 주님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시정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총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신 후에 박성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형벌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십자가로 변화되고 죄악으로 죽어갈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을 매년 맞이하는 보내는 사순절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한 사순절이 되어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지신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늘 우리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함에 빠져 하나님의 도움 없이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며 물질을 쫓아 살아감을 회개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년이 넘도록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 재단에 모여 마음 놓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마음이 두려움으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주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우리들 위생 관리하며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만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일제단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제단이 되어 주님의 빛을 비추며 어둠을 밝히며 구원의 등불이 되는 참된 제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들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미약하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쓸 때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일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각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늘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몸이 약하고 힘들어하시는 권사님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휘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들을 위로하며 희망을 주는 지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옵나이다. 전하는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함께하여 줄 믿사오며 사랑만 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손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려주일이 되고요. 종려주일이 지나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부활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사순절 끄트머리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뉴스만 보시나요? 이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맨날 드라마는 사랑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고백을 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이 여자도 남자를 보면서 저 남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귈까 말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한마디로
썸을 탄다 그러죠. 썸 탄다 그러죠. 썸을 탑니다. 썸. 연애 그러시면 연애 그러시면은 연애는 이제 그 다음에 썸을 타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썸 타고 선물을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시간 있어요. 차 한 잔 이렇게 마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남자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영희 씨 저랑 사귀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고백을 하든지 아니 꽃을 갖고 가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사귀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죠? 1일. 그때부터 1일이 되는 겁니다. 이 크게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이 관계가 바뀌어요. 그냥 평상시 그냥 아는 사람 그거를 요새는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얘기하거든.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이런 관계에서 고백을 하는 순간 이게 이제 연인이 되든지 아니면 진짜 남남이 되든지 이게 결정되는 게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고백 해보셨어요? 고백 기억도 안 나세요? 예, 고백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고백을 가끔씩 하셔야 뜬금없어 그러면서 기분 좋아하는 그런 가정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백을 받고 싶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야? 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건데 거기 대답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 아주 정답을 적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백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곳이 성경에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의 가이사라는 저쪽 지중해 쪽에 있는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가이사라가 있고 오늘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는 그 산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영어로 가이사라 빌립보가라고 나와 있어요. 빌립보. 그게 지금 빨간데 부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도는 간단해요. 가운데 호수가 큰 게 있어요. 저 호수가 있고 그 위로 가면 또 호수가 있고 이렇게 있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물로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에요. 저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인데 어디냐면 바로 저기가 빌립보 가이사라 지금 오늘 말씀 예수님이 물어본 그곳의 장면이 되는 것이죠. 이곳은 헐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가지고 그 만년설이 녹아서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오다가 그 지역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데 석회암에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대요. 물을 빨아들여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물이 탁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저기 우리 꼭 가야 돼요. 저기 보면 물이 많아서 막 뚫고 나와서 폭포를 이루고 있는데 저것이 그 빌립보 가이사라의 아주 유명한 바니아스 폭포. 저 물이 이스라엘의 50% 이상 그 물을 다 생수의 50% 이상 차지해 주는 수원지입니다. 여기 왜 가셨냐? 좋으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쉬러 가셨나? 휴양하러 가셨나? 어떤 주석책에 보면 진짜 예수님께서 별일 없이 휴양하러 가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기로 왜 가셨냐면 저기 보시면 저 석회암으로 된 거대한 그 산들이 보이시죠? 저기를 뚫고 신전을 만들고 또 그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드는 그런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그 분봉왕이었던 빌립이라는 왕이 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면서 거기에다가 이 도시를 바치겠다고 하면서 신전을 크게 짓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서 보시면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신전이 하나 있어요. 자, 화살표 저 신전은 뭐냐 하면 저 신전은 바로 아우구스트 황제를 위한 신전이에요. 바로 분봉왕 빌립이 만든 거죠. 저 신전을 황제의 신전을 바치면서 저 황제의 능력이 황제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신전을 바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기 신전에 머물겠죠. 저 뒤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신전 뒤에 저 바로 저기 구멍이 있는데 저 동굴은 뭐냐면 여기가 원래 빌립보 가이사라가 아니라 그 목축의 신을 섬기는 곳이 있었습니다. 목축의 신이 판인데 이 판을 섬기는 신전이 저 구멍에 저 동굴에 있었어요. 그 여기가 이름이 뭐라 그랬냐면 전에는 파네아스 이렇게 됐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이전에 파네아스라고 했어요. 그 파네아스라고 한 것은 판의 동네라는 거죠. 판을 예배하는 동네. 이방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굳이 왜 가셨을까? 또 옆에를 보니까 저거 또 신전 같이 생겼죠. 저 신전은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또 살아있는 권력인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굳이 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물어보신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 그 경제의 중심에 있는 것을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가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가. 거기는 증권회사가 많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자본을 분배하라, 나눠라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이 증권을 가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대박 나면 한꺼번에 수억만 장자, 억만장자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경제의 그 원칙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어떤 곳에서는 못 먹고 못 살아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분배를 하라고 거기다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합니다. 왜? 의미가 있나요? 이 경제의 중심, 자본의 중심인 그 월스트리트가에서 자본을 잘 분배하자라는데 의미가 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과 또 그 황제의 그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이냐? 이렇게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대답했죠? 한번 성경 보시면 아니 그거는 베드로가 한 거고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냐 하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답을 한 것이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뭐 다른 것도 다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또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시는 그 선포 속에서 사람들은 저분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선지자인가 선생님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백성들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기대하던 메시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웠음을 외쳤던 세례 요한을 떠올리며 저분이 세례 요한이 환생하신 분이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에서 가장 열심히 회개하고 백성들의 타락과 또 종교의 불의를 꾸짖었던 엘리야를 떠올리면서 저분 엘리야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눈물로 꾸짖었던 한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떠올리며 저분은 에레미야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다 예수님을 정확히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죠. 뭐 이것보다 더 좋은 대답은 없는데 이게 누구 대답입니까?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남의 대답하면은 컨닝 다른 사람의 대답을 그냥 하는 건 컨닝. 그건 내 대답이 아니고 내 삶에서 솟아나온 고백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건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하든 사입이라고 하든 나를 뭐라고 하든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이 질문이 딱 닥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지금 머릿속에서 연예인을 생각하고 계시면 절대 입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워? 그럼 정답은 뭡니까? 바로 너. 바로 너야. 당신이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물어보면 당신이지. 장동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예쁜 사람 데려오면. 만약에 남자랑 여자랑 사귀는데 자기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그러면 고소영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신 자기가 제일 예뻐.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말이 이런 고백 속에서 가정의 평화가 생겨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베이스가 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고백이 부족하다, 고백이 약하다, 그리고 거기에다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약한 곳에 교회를 건축물을 세우면 이 집안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건물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만큼 단단하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를 지금 교황으로 섬기고 있는 가톨릭이 있지만 베드로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나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에 동의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은 나는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섬깁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은 강력한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만들고 제사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 자리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그 성전을 보면서 신전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너는 지금 저 신전을 보면서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저 황제를 찬양하는 저 신전을 보면서도 나를 찬양한다고? 나를 예배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고 질문하시면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요. 성경에서 이만큼 큰 고백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처럼 나와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다 외워요. 여러분 이거 외우시죠? 예? 다 외우고 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냥 외우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외웁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그 글귀가 나의 고백인가? 나의 고백? 그럼 왜 나의 고백,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가? 첫 번째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누가 주인님이라고 부르나요? 하인이, 종이 주인을 부르요. 우리 사극 보면 주인마님, 대감마님, 그 다 그런 게 다 노비들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노비예요? 기분 나빠져요 갑자기. 노비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하인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서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자꾸 기분이 나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핸드폰은 누구 거냐면 내 건데, 내게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뭔 나귀를 어디서 갑자기 데리고 와요? 저기 매여 있는 나귀를 갖고 와라.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 내어줍니다. 타고 가셨다가 돌려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돌려줬겠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주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몸이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게 쉽지만 정말 내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이 주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명이 기름 부음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제물 삼아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요? 선지자,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알겠죠? 그래,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십니까?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시는 선지자십니까? 내가 이걸 지금 베드로가 고백은 이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에게 있어서 저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을 한 장소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왕의 이름을 달아 빌립이 가이사라에게 바치는 그런 동네라는 것이었는데, 로마의 황제는 진정한 왕이 아니에요. 이 빌립도 진정한 왕이 아니죠. 누가 진정한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세 번째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밥 같이 먹고 3년 동안 같이 다니시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적도 베푸셨지만 그냥 옆에서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백은 뭐냐면요, 지금 나는 지금 예수님과 선생님 제자 관계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 고백하는 것은 표현이 그런 거지, 진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그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내가 하나님같이 거룩한 존재라고, 이 말을 감당할 수 있어 내 삶이?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돌보는 그냥 자녀 중에 한 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도마가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시니까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예수님인 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해봐 하고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내미시니까 도마가 손 만져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려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저 우상의 그 목축의 신인 판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또 황제를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고,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내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고백할 고백입니다. 베드로 고백에는 저는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죠. 성령님을 모신 성전. 그 성전이 되는 근원은 고백에 있습니다. 고백에. 예수님은 누구며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시고 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분이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체험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내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라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교회라고 표현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들을 보시면서 봄에 어떤 생각을 하세요? 봄 됐네, 이제 겨울 다 끝났네, 내복 벗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내 눈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저 꽃을 보면서, 저 노란 꽃, 하얀 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각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예민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사람들도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보고 꽃을 보면서 좋다 그럽니다. 좋다, 야호 하고 외칩니다. 좋다고. 그런데 그 정확한 대상이 누구죠? 우린 알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의 심정을 찬송가 288장 우리 찬양하셨는데요. 그 찬송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고백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셔요. 그 뒤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뒤에 지금 여러분이 계시냐고요? 이것을 묵상하며 보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단단하고 튼튼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때 나도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내 심령에 담겨 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저를 터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 세우시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새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세상에서 귀 쓰이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땅에서 수고하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 헌금을 드리고 주정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바치는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바치는 손길과 그 마음과 또 그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 흠양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빈곤치 않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과 기업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종료 주일이 다음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교회 8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속극 안 보시니까 8시부터 연속극 안 보시니까 다 교회 오셔서 좀 이제 퇴근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7시 반으로 하려다가 좀 쉬셨다가요 8시에 오시고요. 새벽 기도는 고난주간 동안 새벽 기도는 자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9시까지 함께 9시 반까지 기도하시면 새벽에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하시고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저녁 8시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에 제가 고난거리는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게 고난거리가 됐네요. 이게 여러분 말씀 이게 보시면 3월 29일부터
마태복음 이것을 이렇게 묵상을 할 텐데 이거를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적으시는 거예요. 칸이 적으시면 벗어나도 되니까 여러분 손으로 직접 쓰시고 그 다음에 개인 묵상을 하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게 무슨 뜻이구나라는 것을 묵상 기록을 남기시면 저녁에 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리 드린 거예요. 미리 드렸으니까 이번 주에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주에 고난 주간에 특별히 이거 필기를 하셔서 나는 교회 저녁에 못 나오신다 그러면 이거 열심히 쓰셔가지고 열심히 고난 주간 동안에 쓰시고 묵상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신자 작정서 잘 작정하고 계시죠?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출하셔서 우리가 부활절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3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지역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28일 예배 후에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맞이 대청소는 4월 3일에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 봉사위원 및 기도위원, 청소위원 이렇게 주부를 참고하셔서 책임을 맡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성령 권사님께서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지난주 박수 쳐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제 나가시면서 인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와서 처음 새 가족이 오셨는데요. 1호입니다. 1호.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뜻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또 기도로 서로 돕고 지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노니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주시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주로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이 꿈꾸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비전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녘에 있는 동포와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그리고 미얀마에서 정의를 외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